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계속해서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올 수 있도록 귀한 사자님들을 준비시키시오. 9월 첫 주 9월 1일 화요일 첫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오시는 강사님은 김호근 목사님, 남양주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자님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메시지를 꼭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 목사가 특별히 오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썸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강상인 나오실 때에 큰 기대를 가지시고 강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9월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9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극히 흑암의 권세가 덮여 있을 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절망스러울 때에, 이럴 때에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극도로 어둠과 탄압과 핍박과 그러한 환란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바로 믿음의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과 믿음이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빚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진행되던 이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 바울은 온 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많은 사도들이 잡혀가서 먼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옳은 말 했다고. 그리고 그 일에 미움을 받아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왕비의 딸이 춤을 출 때에 왕이 덜컥 약속을 해버리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미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헤로디아는 사실은 동생의 처였죠. 근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처와 다시 부부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 이 헤로디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옳은 말 한 대가로 목을 내놔야 됐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너희가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울이 앞장섰던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은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 핍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게 이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동네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할 일도 없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세상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맥과 자기의 영향력을 동원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권력자들을 섭외를 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핍박을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일에 택함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세시대 때는 1200명인가요? 1600명의 언약도들이 한 교회에 전부 다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찰스 1세가 그들을 전부 다 죽였던 거지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찰스 1세가 왜 그 언약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은 그 찰스 1세 국왕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나라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지민이라, 이렇게 본인이 교회에도 머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인을 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 언약도들이 사인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찰스 1세가 그들을 전부 다 죽였던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환난과 핍박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수많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다 했을 때에, 그러면 교회는 끝이 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은 세월이 지나면서 간 곳이 없고, 오히려 교회는 날로 달로 더욱더 흥왕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 세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퍼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성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커다랗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 그 계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라고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신약의 성경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닐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사냥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활발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겠지만, 하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패배한 싸움이었고 그들은 마침내 정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어떤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어떻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중에 우리 웨스터민스터 수요리 문답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5가지 수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적 수단 2가지, 외적 수단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신다고 해요. 회개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의 내적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서는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은 한 주인이 외국에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고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여행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 종, 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했다, 너도 잘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라 내가 그 돈을 뭘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다시 파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잃어버릴까 걱정했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받고 저 종의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종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 종은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지금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처럼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파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게으르게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매일자들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의 매일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에도 오죽만이 다녔겠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앞에서 부흥사 목사님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래요. 믿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 객기 부리다가 잘못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자기 생명과도 자기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나 좋을 때만 믿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능성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고, 불가능한 것들은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핍박을 받을 때, 바로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잘못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다 될 때, 그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거 믿음 없어도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했던 것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 앞에 직면해 있고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네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너와 내 가족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3일 동안 금식합시다. 나와 내 시녀들은 모두 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니 당신들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담대함이 왜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한테 보여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 삼기 위해서 그 제단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삭은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이삭을 죽이신다고 한다면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만일 이삭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떻습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왕 앞에서, 협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일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풀무불 속에 던지고 사자굴 속에 던졌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폴리카비 그랬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들까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모든 협박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려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속에 묻어놓은 그 믿음을 다시 꺼내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바로 환난의 때이고 핍박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 거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세상, 그 모든 세상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에도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나 고난당하는 일에 나 좀 껴줘 그러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아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승화되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록 죄의 유혹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그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은 자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위협 앞에서 타협하고 믿음을 잠깐 내려놓는 것, 그것 믿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점점 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화된,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세상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닙니다.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시대가 될수록 너희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세상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낭떠러리로 떨어져서 죽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에 주어진 말씀처럼 내게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삶에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허락하셨던 이 믿음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시고 굳세게 하셔서 저희들이 믿음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 전에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해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오.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를 사망과 운배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우리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에 심겨진 모든 교회들 위에,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손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